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된 사람 갈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이나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에 쥐어 주어진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속성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귀중함을 모르거나 또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등한히 하여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너무나 편안해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나 영역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관리하고 때가 되면 환경에 도전해서 약속되어진 영역이나 축복을 담대하게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갈렙은 모세가 자기 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 헤브론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땅, 이 산지를,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내 갈렙은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렸다, 차지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2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이 넘도록 비대면 또 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우리 영성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과 약속과 은혜의 영역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며 살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된 사람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영역과 약속의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면 할까요? 그러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생존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이 여호수아 14장 9절로 10절인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광야 45년 생활이 지난 후에도 모세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작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한 기대와 보상 때문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보장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먼저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모세가 나의 모든 신앙을 보고 충성되게 헌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충성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보장과 보상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신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충성한 자에게는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리라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이 받는다고 잠언서 28장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가문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의 충성도는 누가 인정한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충성도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성도에 대한 인정은 윗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갈렙의 충성도를 인정했어요. 그럼 영적인 사람 모세가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의 충성도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 갈렙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그 충성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개인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 언약된 축복의 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다르게 요청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 그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영역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갈렙은 자신의 생존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 생존의 목적을 모른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라고 하는 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생존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게 한 45년 동안 살게 한 생존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7년 동안에 걸쳐서 정복하기 쉬운 지형과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생전에 각 지파에게 나눠 주기로 약속한 대로 그 성읍들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자기 약속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산지란 헤브론 땅을 말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땅으로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의 남반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굉장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세고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에 걸쳐 전투해 왔지만 이곳 헤브론 땅만은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복을 포기하고 남겨놓았던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장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자 갈렙은 그 땅에 도전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신장이 크고 장대한 이 강한 아낙 조선을 쫓아내고 헤브론 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갈렙이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도전하여 차지하게 한 믿음의 열정과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봐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존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40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5세가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생존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존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아는 자는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목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뜨겁게 열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목적을 아는 자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표에 도전해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우리 질문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의 생존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이죠. 하용달, 너의 생존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서 각자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자신을 처하는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생존의 가치관이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신앙의 수준, 즉 믿음의 시야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생존의 목표와 목적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통적인 생존의 가치관은 다를 수가 없고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생존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절대 다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생존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생존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생존의 목적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 변화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을 했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요,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복음 전파에 충성되게 일했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와 유럽 전도 그리고 로마 전도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 전파의 한계를 이어서 자신의 생존의 목적인 복음 전파로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로마 전도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험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박해의 길이요, 결국은 죽음의 길임을 알게 하신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길에 대해서 주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과 도전이 로마를 복음화하였고 전 유럽과 아시아와 더 나아가 미국과 전 세계 전역을 복음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자신의 생존 목적과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로 알고 복음 전파의 열정과 환경의 열정으로서 환경에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해서 갈렙처럼 오직 복음 전파하여 온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룰 것을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한 요청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약 7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는 누가 산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은 크고 강대함이 문제가 아니라, 아낙 자손의 강대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땅은 정복되어질 것이다, 그 땅의 거민들은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그랬고 고백했듯이 갈렙이 정복하고자 한 헤브론 땅은 85세 노장 갈렙이 정복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땅이었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 땅은 강한 땅이고 간악 자손인 땅이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는데요,
어떤 걸 기억했을까요? 45년 전 일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악평하며 포기를 선언했던 땅입니다. 사실은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한 땅이었죠. 심히 두렵게 한 땅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게 한 땅,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땅,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야훼 신앙 흔들어 온 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85세 노장이 이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렙의 영적인 에너지와 가능성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는 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절대 환경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하냐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1절 53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얼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 원천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는 땅, 정말 준비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야훼 이레가 되셔서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그의 추종자들은 실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질 때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레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지식적으로 사순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뤄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한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보장된 선포임과 동시에 영원한 승리와 영생이 보장된 선포임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좋은 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영원한 영적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의 축복들을 끊으려고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의 승리, 예수 이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끝났어. 나는 이미 승리자다 선포할 때 이 승리가 우리 것임을 영원히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가 달라질 때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한 자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축복됨이 보장됨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람이 뭡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을 것을 믿으신 사람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열매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단순히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업장에, 다 가정과 직장에, 이 나라 공동체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삼중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